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사실 설교가 굉장히 많이 고민됐어요. 제가 설교를 어제 써놨었는데 오늘 또 부부의 날이고요. 청년 주일이어서 5월 달엔 좀 가정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요. 새신자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요.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생 애들 모아놓고 초등학교 강의를 해도 이상하고요. 초등학생을 모아놓고 대학생 강의를 해도 이상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다른 내용들을 전달해 들으면요. 저희 친구도 예전에 교회 한번 왔는데 설교 열심히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야, 사마리아가 도대체 뭐야? 한참 듣고 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물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사실은 좀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막 고민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새신자 오면 또 그런 설교하면 그럴까요? 아니요. 근데요. 설교는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니까 사실 중요하기보다는요. 우리는 그 얘기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걸 이렇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무엇을 전하는 곳일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 가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해? 뭐? 어떤 걸? 그렇죠. 너에게는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것이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교회 오면요. 저 아이들은요.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들은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이 아마 교회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그런 걸 떠올릴 것 같아요. 천국?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종교가 보통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 가면 우리 불교 믿어가지고 뭐가 좋습니까? 어디 간다고 하죠? 불교를 네, 석가모니나 이렇게 지옥을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옥도 얘기하죠. 잘 못 살면 지옥에 간다고 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잘 살면 우리가 좋은 극락에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는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런 좋은 곳을 가고 좋게 다시 태어나고 이런 환생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좋은 곳을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끝난 사후의 세계에 좋은 곳에 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요. 천국에 간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교인들 좀 보면요. 다른 종교보다 좀 극성 맞아요. 막 열심히 드려요. 매주 교회를 나오고요. 막 헌금도 드리고요. 어디 무슨 봉사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섬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함으로요. 천국이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는 좀 달라요. 어느 정도 말이 맞기는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천국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는 것이 맞는데 그거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천국을 바라기만 해도 사실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에게요. 아마 1,000원짜리를 넣었는데 100만 원이 나오는 자판기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야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바로 가겠죠. 거기 가서는 그럼 저희가 한 1분에 막 10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요. 그 1,000원짜리 하나씩 1분에 100만 원씩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 서 있겠죠. 한 시간만 있어도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하루 있으면 14억 4천만 원. 그렇죠? 그 정도 돼요. 여러분 잠 잘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당 100만 원을 넘어가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분들 같으면 아마 가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천국이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요. 사실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의 삶으로요, 영혼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결정. 어떻게 좋은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그 삶을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실 투자하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것을 아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우리가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을 받으러 나온다고 하거든요. 복을 받으러 교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기도하고 섬기면 복 받아서 우리가 뭘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아이도 건강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섬기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끔 포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천국이라는 게 만약 그렇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 왜 교회 안 다니실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100만 원과 그 1,000원 넣었을 때 100만 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도요, 사람들이 안 가요. 예,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야, 있으면 되는데 그거 그러면 좀 보여줘. 확실하게 내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좋은 거가 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제대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 세상에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존재한다고 믿을 때 뭘 합니까? 그 존재를 보거나 확실하게 어떤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요, 천국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야 될 수 있습니까? 맞아요. 똑똑해요. 죽어야지 갈 수 있어요. 갔다가 살아왔다, 뭐 가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만 듣고 우리가 듣는 것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일까? 제가요, 애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애기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설교를 써가지고 약간 지금 이해가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방구를 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알아채셨어요? 그렇죠.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방구를 꼈다는 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암모니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저 친구처럼 냄새가 나면 알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고 발견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향이 나니까 누가 꼈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방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방구가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색깔을 가졌고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향을 맡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 이 안에 범인이 있어. 이러면서 찾게 되잖아요. 누군가 낀 사람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발견하지 않더라도요,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추하고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 간접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유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으로는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딱 한순간에서 점점 우주가 커지고 있다고. 그 우주를 보면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아가지고요, 진짜 맞나 아닌가 고민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거예요. 신이 우리를 사랑해? 그게 믿겨져? 그게 말이 돼? 야, 교회 다니게 하려고, 교인 만들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헌금을 하면 니네가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 헌금하시죠. 헌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교인을 드러내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여서 돈을 받는 게 없어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거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가져가지 않아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사용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그런 오해들을 가끔 하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그룹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대표적으로 막 얘기를 해주고 말씀해 주신 게 있냐면 성경책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요것만 읽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 그래요. 근데 요거는요, 사람이라는 게요, 글을 보고요, 믿을 사람은 믿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아까 우리 그 제인 형제도 와서 얘기했는데, 처음에 와서요, 목사님이 얘기해서 한 번에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확증이 없는데 받아들인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검증해야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확인하고 의심하고 바라보고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씩 방법이 하나 있냐면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오나 이런 걸 다 보면요, 하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보냐면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빛이 나더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래서 교회 온 사람들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셨나요? 저희 사모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이때 오시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누군가 이 땅에서 누군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와요. 제가요, 지난주에 혹시 설교한 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성의자매. 지난주에 있었죠? 네.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말한 것은요,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얘기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대했던 말, 태도, 분위기, 내가 했던 어떤 선행, 그 사람이 날 참 배려해서 이렇게 도와줬어, 이것을 사람이 신뢰해요. 그걸 기억하고 믿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참 신기하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는 그런 것에 기억하고 그런 걸 반응할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존재.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요, 부모를 닮았잖아요.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이 딱 같이 들어오면요, 아, 엄마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애들이랑 들어오면 부모님 누군지 못 찾을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제 조이하고 같이 가잖아요, 제 아들인지 누구나 다 알아요. 어디서 잃어버려도 저를 찾을 수 있어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어떨 것 같다라는 걸 유추해요. 교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요, 누굴 통해서 아느냐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거. 그래서요,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너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자들, 사랑의 주제로 거듭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 번 더, 다음 장이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이래. 우리가 아까 교회 오면 우리 천국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데요, 교회 오면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은요, 사랑의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타중교가 좀 다르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먼저 그 사랑을 선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딱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 교회 오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교회 오면 여러분들 혹시 하지 말라는 얘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할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어요. 가서 야,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오면 남자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교회 오는 거 되게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술, 담배 못 한다고. 술, 담배 하면 지옥에 가느냐, 뭐 이거 고민하면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술, 담배는 못 끊겠어.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에게요, 술, 담배를 안 해야지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간다. 이게요, 이 조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착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 제가 보니까 좀 얼굴에 보니까 사기꾼 기질이 좀 있어 보여? 마더 테레사는 좋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아, 마더 테레사 공부해야 돼, 그러면. 되게 세상에서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영향을 끼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과 저랑 봤을 때 어떨까요?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제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여러 명 보이나 봐요. 아, 마더 테레사 그런 아마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선한 모습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나 마더 테레사나 둘 다 동일한 조건을 지금 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조건들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다 다르고 너네가 어쨌든 죄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막 살아가지만 내가 너네에게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딱 하나만 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아들로 너네 모든 죄를 짊고 가든 내 존재를 그냥 인정해. 믿으라는 게 여러분 어떤 큰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만 그 한 거 그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때가 있거든요. 저희 자녀들 보면서도 야 우리 내 자녀인데도 참 사랑하고 이렇게 자녀들 보면 영화에서 보면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이는데 사실 제 현실에서 쉽지 않거든요. 야 힘들 때도 왜냐면 제가 지쳐버리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사랑을 고백할 때 너무 힘이 나요.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 전까지 야 밥 먹어 이러다가 갑자기 아빠 이러면서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마음이 녹아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내고 힘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전에요 너무 영성에 대해서 막 얘기했어요.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사랑을 안 하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 천사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오면 너무나 좋고 천사 같으신 분들인데 집에 가면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너무 사람들에게 좋게 왔다가 집에 가면 갑자기 야 왜 설거지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화를 내고. 그럼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중적인 모습이라고요. 혹시 저거 기침이 좀 나시면 꺼드릴까요? 네네 괜찮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면 우리 하나님 알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네 고민해봐야 돼.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믿으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딱 하나 주신 야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딱 예수님 존재를 인정해줘 믿어줘 그 하나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사랑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막 떠들고 봐요. 막 떠들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요. 아빠들이요. 굉장히 신경 써요. 엄마들이요. 신경 써요. 저도요. 어디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우리 애들 갑자기 타타타닥 뛰어가면 일로 와. 그래서 제가 일로 앉아. 그래서 그러다 보면 막 핸드폰도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힘들고 이러면 더 하는데 근데 복권을 제가 해서 한 20억 정도? 20억 좀 작죠. 한 100억 정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뛰어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아들 참 밝구나. 우리 아들 참 밝아 이 녀석들 참 에너지가 넘쳐. 그래 그렇게 밝게 살아가. 야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교회에 있는 우리가 사랑의 존재가 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명령으로서 행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기꺼이 사랑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큰 빚을 탕감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기꺼이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내 것을 막 다 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내 것을 따지지 않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갑자기 선의를 베풀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선의를 베풀 때 무슨 이유가 있냐면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누가 어떤 젊은 여인들이 두 분이 다가오셔서 말을 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이유일까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너무 잘생겼거나 네, 공감이 안 가세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뭘 팔거나 그쵸? 보통 후자일 게 가까울 거예요. 제가 가다가 누군가 받으면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사실 그렇게 의심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와서 이렇게 도와줄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요 그렇게 오해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 가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원수라고 생각해 날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가가지고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리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무슨 목적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그런 오해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도와주셔야 되면 지나가세요. 오셔. 쉽지 않아요. 가서 돕는 일 쉽지 않고 피를 흘리고 있고 이러면 겁이 나서 사실 그리고 또 도와줬다고 괜히 크게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오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도와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도 갑자기 그 예전에 그 2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요 어떤 여인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젊은 여인이 떨어져 숨을 쉬나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신고를 하고 오면요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돼요. 최초 발견자니까요. 어떤 관계가 아닌데도 굉장히 그렇게 조심스럽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피해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은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잖아요. 종교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종교인이니까 좀 도와주면 좋은데요 이 사람은 피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라고 또 굉장히 선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인들인데 또 지나가다 발견해요. 근데 이 사람도 지나가게 됩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린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대속제제리라 해서 우리의 죄를 예전에는 제물을 드려서 피해 값으로 대신 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정결케 됐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피를 만지면 부정하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내려오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면요. 자기가 피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또 지금 깨끗하게 씻고 나왔는데 다시 죄인이 되는 거잖아. 이러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레인도 그래서 피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사마리아인이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 호남 민족이어서 되게 잘 이렇게 그 호남 민족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잘 못 당했던 민족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인데 그 사람이요 가서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어디까지 가면 여관에까지 데려가서 야, 이 사람 다음번에 치료할 비용까지 내가 대신 낼 테니 이 사람 치료해줘라 이러고 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아픈 자들의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삶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저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예수가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고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라고도 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그리스도의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하고 살아가고 뭐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사랑으로의 존재로서 바뀌어가는 거. 인간이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이 딱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걸 뭐냐면 인간이 되어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인간이 점점 되어간다, 성숙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제사로 드리러 가기 전에 싸운 형제가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화해부터 하고 오라 그래요. 기독교의 방식은 달라요.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네가 싸운 자가 있으면 그 자리랑 먼저 마음의 죄를 풀고 하라. 그 사랑의 모습으로 와서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하라.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씩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존재를 우리가 거듭나는 거.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나도 몰라. 어떻게 가본 적이 없네.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저희 그 대학교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공대생들이라 이 사람들 굉장히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예수님 어디냐?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있다. 네, 찝어봐라. 어디 마음속 어디에 있냐? 찝어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까지 물어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아까 같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느끼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사랑의 존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애기들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공동체나요? 어른들이 집중하는 것에 애들이 뛰면요. 방해가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게 맞는데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은 그런 존재예요.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요.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죠? 거기에 감정이 앉아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도 수업 자체가 아이들은 집중력이 낮기 때문에 작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예배 드릴 때 1시간씩 앉아 있으라고요. 못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이들 조용하게 해. 이게 편합니다. 너네 가만히 있어. 아니 어디 좀 들어가서 있어. 이게 편한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 그 아이에 뛰어노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까지 오잖아요. 그럼 예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요.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로서 걸어갈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 그거 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요? 큰 문제 아니라요. 애들이 싸우면 말려야죠. 애들 누굴 때리면 말려야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잡아야죠. 그러나 그런 정말 큰 본질적인 거,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애들이 만약에 난간에 가서 뛰어간다. 그러면 전 잡을 거예요. 뛰어간다. 그럼 때려서라도 제 자식이 아니어도 잡아야죠. 왜냐면 그 아이가 뛰어가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말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인데 그런 생명을 위하는 것이나 본질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품어주자. 함께 가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인이 되어간다는 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을 알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셨냐?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물에 빠진 비유를 가끔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영화에도 나왔던 예인데요. 물에 빠지니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을 내민 거예요. 야, 내 손을 잡아라. 나가자.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거라 나 좀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그 물 앞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요. 다른 사람도 지나가다 당신 얼른 나와요. 그러다 죽어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줄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기다릴게요. 그리고 결국 뭐 합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구하러 안 오셨습니까? 저 죽었어요. 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죽음의 순간에 왜 안 도우셨습니까? 야, 내가 2사람이나 보내지 않았냐? 내가 2사람이나 보내지 않았냐? 우리는 자꾸 꼭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암에 걸렸는데 갑자기 낫다. 그럼 이제 확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암에 걸리면 좋겠습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그러면 암에 안 걸린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사랑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가는 거 사실 그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누군가 예전에는 아픈 사람이 있고 쓰러진 사람이 좀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에요. 부부가요 맨날 막 다툴 수 있거든요. 부부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요. 왜냐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부족한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 그 사람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해 하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나의 부족함을 다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집에 가서 그의 부족함 또한도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넉넉함이 생긴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권이 있으면 아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저희가 나가는 게 다르다.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힘들게 하죠. 우리의 삶의 가운데요.
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주신대요. 우리도 살면서요, 어려운 일 겪을 거고요, 좋은 일도 겪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힘들 때 얘기하는 것은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을 때도 분명히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좋은 때를 기다려요. 저의 인생 가운데도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막 아이들 분유값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먹을 거다 걱정 안 할 때도 오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아파서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욥의 가장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잘 믿었는데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죽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것이 하고 자기 몸도 다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불렀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 왜 이러냐? 근데 그 사건은요, 왜 아픔이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셨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봤을 때 보기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묻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친구들 와서 위로했는데 친구들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실 때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요,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요. 그거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걱정될 수 있는데요, 우린 그거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서도요, 그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이겨내가는 걸 좀 좋아합니다. 더 그것을, 그런 사람은 더 반겨요. 뭐 군대나 이런 데서도 훈련하다 보면요, 다 힘든 상황에 노출하잖아요. 근데요, 눈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들이죠. 잘하고 또 잘 못하는 사람에게서 신경이 쓰여요. 근데 잘하고 있으면 의지가 돼요. 야,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 뭔가를 맡길 때도요, 리더를 맡기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어떤 공동체나 그래요. 어렵고 힘든 거 있을 때 좌절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얘기하는 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겨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보고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가라는 거. 그 목사님 듣기 좋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우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제가 기도했더니 안 보이던 눈이 비어나고, 제가 갑자기 기도했더니 키가 커지고 다리가 망가졌는데 저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와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에 걸렸는데 다 기도하면 날까요? 안 낫더라고요. 제가 살면서요, 왜 나는 안 낫지? 왜 저 사람은 안 낫지? 왜 우리에게 이런지? 어떤 사람은 낫는데 그럼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함께 있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더라고요. 우린 그것을 믿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이 시대에서는 나만 잘 되면 돼를 외치는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함께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고, 그리고 무너졌던 것을 위로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고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좀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요,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흘러나오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평안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거두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릴게요. 같이 거두는 기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더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는 모든 기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들이 흘러가며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하나님 정말 슬픔 가운데 기쁨의 소리들이 들러가고, 하나님 정말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정말 커다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들로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실 것 믿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화면과 성경책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